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주 그러지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서점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 다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점에 가면 여행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으면 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의 제목을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요즘은 책을 쓰는 사람들도 독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정말 읽고 싶고 두근거리는 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책을 살까? 아니면 저 책을 살까? 이 책이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 것인가? 헤매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스스로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읽는 사람은 서문은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슨 과제를 억지로 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사람은 이 서문을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서문이라는 것은 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독자는 이 서문을 보고 책을 읽을지 말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행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책을 읽는 사람은 서문을 읽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용만 읽고 레포트를 써 내려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문에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1편은 1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1권에 해당하는 1편과 2편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전체 이 시편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게스는 이 시편 1편이 인생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편이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기에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인생이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써놓았는데 그 답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인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외우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보자면 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학에도 나와서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방학에 꼭 나와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뻔한 것이죠. 몽둥이로 찜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이 전화해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드님이 손해입니다. 지금 교회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들도 자식이 고3이 되면 주일 성수 1시간 예배만을 허락합니다. 아니면 주일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시편 1편을 보면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2절에서 나타났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악의 길에 들어서 패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전자는 자신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후자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시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심기고 자라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계절이라는 세월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일을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부리는 편법과 불법은 여러분들의 삶을 나중에 올감의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일단은 많은 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말년이 될수록 계속해서 욕을 먹다가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을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된 루틴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편법도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 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추모하는데 추모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대통령, 바보 같은 대통령, 다시는 대통령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도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인이 되려면 착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법도 어기고 편법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볼 때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심지어 죽음을 당한 선교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죽음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지금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황을 숭배하지 않아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또한 그의 정신을 모두 추모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가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 있다면 당장 끊으십시오.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선이 있다면 계속하십시오. 그것을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악인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 이 악인의 정체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어기는 무법천지의 무슨 조폭이냐, 아니면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삶이 바깥에서 지내는 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무슨 강력범죄를 지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1절에서 오만한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떠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자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면 물론 이 교회가 욕먹을 짓도 많이 하지만 분명 교회를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분명 그에 대한 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대인데 미쳤냐? 말도 안 된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지금이 개척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척을 한 기준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빛의 교회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는 것은 위인의 삶이 미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하는 것은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창조 질서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에서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해도 되냐? 우리나라의 신앙이 이 달라는 주세요 신앙이라는 그런 기도가 괜찮은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가 옳은 것이냐? 이것이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도가 기복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비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그저 자신의 믿음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의 기도를 비판하는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달라는 기도 자체를 목사님들이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툭하면 부모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커서도 독립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삽니다. 그저 부모님께 매일 돈을 달라고 알고 그의 마음은 부모님이 얼른 죽어서 자신에게 유산을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합니다. 이 둘째는 공부는 잘하지 못할지언정 부모의 말씀에 따라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또한 커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2 자녀가 모두 어느 날 부모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녀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매일 부모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돈만 타러 다니고 맨날 돈을 펑펑 쓰고 직업도 안 가지고 부모님만 위지가만 하려고 하는 이 미래가 안 보이는 형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그래도 돈을 부탁하는 이 둘째겠습니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둘째겠습니까? 대다수의 부모님은 둘째에게 이러한 사업 자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한 복이 있는 기도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주인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율법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적 이익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주일에 출석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자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일 못한다고 찍어 누르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챙기지 않고 비밀스러운 불륜 관계를 하며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위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쉬지 그랬냐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보고 왠지 저에게 경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식사 전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갖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믿는 자들의 그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신실한 집사님을 직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신실한 미소로 간식도 챙겨주면서 늘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집사님을 좋아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이 집사님은 뭔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닐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부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끼며 존경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한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냥 신기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자한 미소를 내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교회의 전도사님을 보며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 모습에 감동한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분 역시 교회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생계를 결정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개척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밤 하나를 한번 보아라. 이 도시에 수많은 개척교회의 십자가가 밤 하나를 빛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도 사실 내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가진 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를 이겨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역하는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과 또한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의 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편 1편의 말씀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끝은 열매를 맺는 삶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자를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